생명의 문 중등부. 다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길 바래요. 안녕. 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주 어떻게 잘 지냈어요? 벌써 4월 한 달이 다 갔어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예배를 또 가정에서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성경과 그리고 준비된 마음 그리고 노트와 펜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힘있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쁘게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막 부르셨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을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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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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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때에 반석을 강한 성무어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때 나 때에 반석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뛰는 반석은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때나 뛰는 반석은 한 번 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뛰는 모습은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때나 뛰는 모습은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목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목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은혜 안에 살아왔음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살아왔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따라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의롭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꽃은 만개하고 완연한 봄이 되었지만 저희의 마음은 아직 겨울임을 고백합니다. 불안함과 걱정도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의 죄를 따라 사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말이 살리는 말로 변하고 불의한 것이 의롭게 되고 불안함이 평안함이 되어 좌절이 소망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나의 편안함이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온 국민과 성도들이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의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전달되는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기쁨을 누리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17절, 창세기 13장 6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수월적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서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한번 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 둘러보아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상황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도착했을 때, 그 먼 곳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쉬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평생도록 사모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몇 킬로요? 무려 800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또 꽃길만, 그렇게 좋은 길만 만나면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만나냐면 때로는 가뭄을 만나기도 했어요.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가뭄을 만나 애굽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갔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때로는 가뭄을 만나는, 즉 시련을 만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뭐지?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말씀을 따라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뭐 학교 성적도 쑥쑥 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고민거리 딱 하나도 없고 다 잘 되고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도 때로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마지막 줄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뭐다? 과정이다. 어떤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힘든 과정, 또 핍박을,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어두운 상황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시기 다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봐도 여러분 느끼잖아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좀 뒤죽박죽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나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가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다? 과정이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듦을 만나고 있나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만날 때에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인생은 과정에 있지.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지. 지금 이 과정 내가 잘 견디자. 내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서 더 성숙한 길, 더 나은 길, 더 멋진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목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 이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지났을 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니까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조카인 롯을 함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양을 치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많게 해주셨어요. 재산을 많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일이 뭐였냐면 목축이었어요. 목축은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양과 염소들을 키우는 거예요. 양과 염소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풀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도 염소도 풀을 먹잖아요. 풀을 뜯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풀밭을 찾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거느리려면 그만큼 많은 풀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양떼들을 키우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양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 조카인 롯의 양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양을 키우는데 부딪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풀밭 내가 먼저 양떼들 먹여야 돼. 내 양떼들 먹이려면 200마리나 양들이 먹으려면 여기도 좁은데 너 저쪽으로 가. 무슨 소리야? 내가 조금 더 왔는데 잠깐 딴 데 갈 사이에 네가 여기 새치기 했잖아. 여기 내가 먹일 거야. 이렇게 서로 목자들이 다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조카야, 내가 지금까지 너랑 같이 먹여주고 같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한 게 어딘데 삼촌한테 양보해야지.
나이가 있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물론 그 나라 문화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형님이 먼저 해야지 너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누가 더 좋은 풀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좋은 곳을 차지할 것인가. 사실 아브라함은 크게 그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의 제일 큰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다투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툼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다투어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끝까지 내 욕심을 쟁취할 거야, 얻어낼 거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 소중하고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좋은 풀을 찾는 것, 양떼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보다 같은 형제끼리, 같은 친척끼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싸웠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뭐였어요? 싸우지 않는 거였어요. 다투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잘하려고 해서 싸우지 말자. 그럴 바엔 차라리 싸우지 말고 중간만 하자, 보통만 하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투지 말자. 다투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그 양떼들 더 많이 키우고 풀을 더 많이 먹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싸우지 않는 거야, 다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 서로 욕심 부리다 보면, 내가 먼저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다 보면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투지 말자. 그리고 다투지 말자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 스스로 실천한 게 뭐라고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말로 가장 쉬운 말, 양보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양보할 테니까 다음에는 이제 땅 차지할 때 다음에는 이제 내가 먼저다,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다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해. 조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먼저 선택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일단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 하니까 좋아요 하고서 눈을 들어봤어요. 매의 눈으로 봤겠죠. 망원경을 가지고 봤겠죠. 매의 눈으로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자, 둘러보다가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다툰 지역이 베델이라는 곳이거든요. 베델에서 저 남쪽 그리고 동쪽, 남동쪽 방향을 향해 둘러보니까 그쪽이 물도 많아 보이고 풀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삼촌, 나 저쪽으로 갈래요. 저쪽을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저쪽 지역으로 갈게요.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죄악의 도시였어요. 롯은 그것까지 미처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당장 풀들이 많고 내 양떼들을 키우기에, 먹이기에, 풀을 뜯어 먹기에 좋은 곳이니까 저기로 가자. 당장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겹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 나온 단어와 비슷하지 않아요? 눈을 들어보니 보기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선악간을 따본 것처럼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나 저기 갈래 하고 롯은 그쪽으로 갑니다. 자, 롯이 좋은 땅을, 눈에 보기 좋은 땅, 풀이 많은 땅, 양떼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와 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서운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의 섭섭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그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와, 양떼들을 이끌고 저 좋은 땅을 향해서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을 향해서 떠나갔어요.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양보할게 할 때,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인사치레라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웬걸? 네! 하고 낼름 좋은 땅 자기가 차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거는요? 내 것은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먼저 양보했을 때,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좋은 곳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면요, 내 것은요, 당연하죠.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요? 내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 회색으로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우리가 다 포기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했을 때 마음속에 아쉬움이 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것은요? 내 것은요? 그 내 것은요라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몫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셨어요. 어디를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주겠다. 롯은 어떻게 했어요? 한 편을 택했어요. 더 좋은 한쪽 방향을 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 몫은요? 내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이 사방의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한쪽만 보러 가지 않으셨어요. 동서남북을 보러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쫀쫀함, 내가 생각하는 그 쪼잔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나는 거지가 될 것 같아요?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요?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위한 몫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이 있다면 내 몫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신 그 얻어야 될 것들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사람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은요, 어쩌면 하늘에 내 몫을 더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몫이 줄어들수록,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서 내 몫이 줄어들수록 하나님께서 대신 그 이상의 몫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은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양보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거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요즘 복지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나라에서 재난기금을 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이 한 명 남을 때마다 뭐 나라에서 뭐를 책임져주고 얼마를 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이렇게 챙겨주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지가 되게 하셨겠어요? 굶어 죽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내버려 두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좀 뭔가 포기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좀 희생하는 느낌이 들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내가 포기하고 희생한 몫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은 한쪽 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러 가셨잖아요. 사방을 보러 가셨고 그 사방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의 스케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요만큼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놓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희생하면 내 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너무 쫀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늘 내 몫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늘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려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았어요? 네, 오늘은 쓸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나요? 오늘은 사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내가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얻으려 하자. 예배는 믿음의 눈을 여는 곳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현장이다. 여러분, 내가 롯처럼 눈을 들어서 내가 얻을 것, 내가 취할 것을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것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떻게 취할까,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것만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예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을 봤어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눈을 들어서 보라. 그때 봤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려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얻으려 하자. 롯처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땅이야, 혹은 욕심을 가진 사람처럼 어떻게든지 자기 걸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주시라는 것을 얻으려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여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닫혀진 눈, 세상만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하면서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닫혀진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욕심만 부려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눈을 여는 그런 현장,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또 기도 제목들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싸우는 것보다 먼저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의 몫을 남겨두시고 나의 몫을 보게 해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또 예배의 장소를 또 교회당으로 옮겨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504호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질병들이 떠나가고 속히 모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이 함께 전하고 알려주는 소식 잘 듣고 또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구약 성경은 욥기 15장부터 24장입니다. 열심히 읽어주세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헌금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함께 모일 때 가져와서 드려주세요. 5월, 6월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받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이름과 정확한 집 주소를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5반 리더 박혜인입니다. 이번 주부터 작년 예배실을 열게 됐지만 주일학교는 아직 예배실을 열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서 예배에 잘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전반 리더 박세은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배 시간 잘 지키기, 노트랑 성경 챙기기, 그다음에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기, 이 3개를 잘 지키신 여러분을 정말 칭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같이 기도합시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오전반 리더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일 성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자입니다. 모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 할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날만큼은 꼭 9시에 일어나서 중등부 예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장을 단정히 하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잠옷 입고 하지 마시고 꼭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이 씻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예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